자, 저에게 그 목회와 신학에서, 월간 목회에서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회 사역에서 설교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70%에서 80% 저는 설교에 비중을 둡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고 케어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에 대한 비중을 얼만큼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예배 가운데서 어떤 예배에 많이 두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다. 우리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사역 첫 번째가, 저희는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우리의 사역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 설교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가. 여기 있는 교회 이제 사이즈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적용이 될지 모르는데,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는데, 이건 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6, 7명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저희 교회 월급을 받는 스태프들만 100여 명 되니까 스태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고집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주일 낮 예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당 아시죠? 그 당시에 분당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분당 중앙교회, 소위 지금도 그렇고 분당은 목회자들 별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표현 씁니다. 분당은요, 목회자들의 무덤이고요, 교인들의 천국입니다. 교인들은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 가요. 목회자들은 조금만 소위 방심하면 교인들이 언제 떠나갈지는. 분당에 있는 교인들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교회에서 안 싸워요. 그냥 교회 안 나오지. 교인들 때문에 속 썩을 일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교회에 가 있어요. 저희 교회 중심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분당 우리교회, 지구촌교회, 분당 중앙교회, 할렐루야 교회, 갈보리 교회, 10분 이내입니다. 다 서로. 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담임이 됐는데,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세대 교체가 벌써 10년 만에 굉장히 많이 됐죠. 저는 39살에 담임이 돼서 정말 이 초짜인데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만 하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김상봉 목사님은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저기 이제 갈보리교 이필재 목사님은 저녁 예배 뭐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다 한다는데, 목사님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은 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저는 많이 남았으니까 저 주일 낮 예배만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주일 낮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나한테 금방 지루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꿈이 전도 안 하고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정말 교인들에게 전도 행사 한 번도 시키지 않고, 저희 교회는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에요. 1년에 2,000명씩 새로 등록해요. 중요한 건 제가 꿈꿨던 건, 저희 교회는 정착률이 95%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가끔 놀래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 특징은 정착률이 높은 겁니다. 저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전도만 하면 전도하는 사람도 지치고 온 사람들도 실망하고 떠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전도보다 저는 전도의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죠. 근데 저희 교회 왔던,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85%가 30대, 40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 애들 유모차가 주일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등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서 등록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선도 6개월 이상 안 갑니다. 신선도 떨어지면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신선해서 오면 신선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 능력의 한계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낮 예배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목회 철학, 그리고 교인들 교육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주일 낮 예배 때 일어나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목회자가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 목회에 있어서, 내 예배에 있어서 목회의 집중이 적어도 주일 낮 예배 때 70, 80%는 가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새로운 사람들, 이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역은 주일 낮 예배 때 이루어져야 목회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목회의 대부분을 기존의 교인들과 많이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역량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끊임없는 교육, 이런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권사는 절대로 삐치면 안 된다. 왜?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삐친 사람을 권면해 주는 사람이 권사인데 권사가 삐치면 교회는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권사를 돌보려고 하면 목회는 안 됩니다. 권사들이 돌보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대부분의 목회가 기존 교인들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지. 그 다음에 저희 장로님들한테 이제 그래요. 올해도 저희 11분 장로님이 이제 새로 됐는데 장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는 순간 담임 목사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 10년 동안 장로님들 집에 신방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저희 교회 장로님들 진짜 불쌍해요.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 봉사 장로님들 시작하고요. 주일날 일부 예배 때부터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모든 예배 끝날 때까지 안내하고 섬기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 진짜 좋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들의 돌봄의 대상이 되고 권사님들이 돌봄의 대상이 되면 목회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예배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와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회중,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되죠. 자,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와 설교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타겟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상. 여러분들이 예배와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와 예배를 준비하면 교회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사람을 준비하는 예배와 설교가 돼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생각하고 초신자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변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만나교회 담임이 되면서 제가 타겟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만든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예배를 봤어요.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것,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이게 교회를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할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서 처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회 현실에서 이제 분명히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유가 됐든, 이사를 왔든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10% 내외입니다. 8, 90%는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저는 우리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교인들,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태신자 품기를 냈어요. 이거는 태신자는 기존의 신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선교지로 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다른 교인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태신자를 품고 이제 저희들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저는 상처받은 교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돌보는 일이 중요한 목회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목회입니다. 그 교인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잘 돌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 교회가 그들의 삶의 마지막 교회가 되도록 목회하는 것이 나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요즘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 보면 정말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된 교회들에서 옵니다. 이름 대면 알만한 교회들에서 와요. 근데 그 교인들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새 가족 애찬하잖아요. 저희 교회 애찬하는데 자기소개할 때 많이 울어요. 교회를 떠나오게 된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 교인들 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저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자식들에게 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목회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됐냐면요, 이제 상처받은 교인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단에서 다른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예배. 자, 저에게 세 번째 이런 질문을 냈어요. 주로 설교할 때 강조하는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에게는 도전이 될 거고 어떤 분에게는 좌절이 될 겁니다. 그래도 좀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주제를 정하는 일, 저는 이제 집중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은요, 설교를 하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대개 교인들이 설교를 하고 기억하는 것은 예화를 기억합니다. 내용은 또 잊어버려요. 교인들을 너무 이렇게 스마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강의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하게 주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참 제가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9년부터 1년의 주제를 정해서 52주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2009년에 크리스찬 베이직, 우리 신앙인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정말 새롭게 깨달았던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올해는 제가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요, 요즘 가보면 교인들이 전부 기도할 때마다 뭐 여기 얘기할 때마다 레디컬입니다. 우리가 레디컬해야 되지 않겠어요? 레디컬. 왜? 송구영신 때부터 지금 매주 레디컬입니다. 레디컬. 우리의 신앙의 급진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레디컬. 교인들의 머릿속에 계속 이 단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주제를 정하시면요,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가야 돼요. 요즘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죠. 뭐 제가 이제 설교 준비 오늘 새벽에도 하다 왔지만,
저는 지금 7월 달까지 설교 원고가 풀로 다 끝났어요. 그걸 주고 제가 예배팀한테 넘겨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만큼 노력하는가. 저희 교회는 이제 2달씩 나무 생각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는 이제 속회 구역 예배를 나무 공동체라고 해요. 그리고 속도원들 하나하나를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동산이 되고, 저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나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큐티집입니다. 내 큐티를 다른데 교재를 가져와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이 주제를 매일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묵상집 2달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매주 설교와 일주일 동안 묵상하도록 돼 있어요. 2달 묵상집을 만드는데 1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3달 전에 원고가 나와 있어야 묵상집이 만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3달 전에는 무조건 원고를 다 끝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매일 큐티가 가능하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설교를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설교를 준비하는가. 저는 그 정도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야유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근데 됩니다. 맘먹고 열흘, 1달 미리 몇 달치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 주부터 하루에 1주씩 준비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설교에 담을, 그 다음 날에도 설교 온 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지 않고 변명하지는 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만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설교 스케줄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전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설교에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요.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제가 어느 날부턴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삶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담을 가졌을까? 내가 하지 못할 때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목회자의 삶으로 바꾸세요. 제가 요즘 교인들에게 저 진짜 요즘 목회자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저 목사처럼 살거든요. 여러분들 목사처럼 사세요? 제가 옛날보다 새벽 예배에 잘 참석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인들한테 이전에는 새벽 예배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까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초창기 만나교회 개척교회 할 때 29살에 분당에 이제 개척교회 했는데 제가 문 따고 들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인들 다 가야 문 잠그고 개척교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주일 새벽 설교 마치고 예전에는 이렇게 강대상에 목사님 다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교인들 갔나 이렇게 보면 안 간 교인들이 꼭 몇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29살 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 교인들을 보면 미워요. 가지. 그 사람 가야 제가 문 잠그고 가잖아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보면 미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엎드려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갈 때 내가 어떤 포즈로 있어야 가장 거룩한 포즈일까? 졸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포즈로 있어야 돼. 그것도 저에겐 고민스러운 일이었어요. 저 은혜 받고 목회하면서 정말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저는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때가 제가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20년 동안
저에게 주었던 새벽 시간 20년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팠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제가 정말 너무 아파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하다 강단에서 내려오고 119에 실려가고 너무 힘든 시간 몇 년을 살았어요. 의사가 저한테 권면하는 첫 번째가 제발 새벽 예배하지 마세요입니다. 잠 자래요. 잠. 목사님 잠 못 자면 활동 못 합니다. 저희 집은 교회 교회 9층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매일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갈 수 있을 때 갑니다. 근데 교인들한테 제가 요즘 이런 얘기해요. 저 요즘 새벽 예배 못 가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되고 이래서 되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요즘 목사처럼 사니까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든 저녁에 저녁 예배를 가든 내가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처럼 사는 삶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여러분 영적인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윌로우 크리크 DVD를 보는데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라고 하와이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삶의 균형을 일반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춥니까? 균형 생각하면 우리들이 볼펜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 균형 맞추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가정생활도 있고 여러분들이 취미생활도 있고 영적인 생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참 힘들어한다는 건데 근데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 생활을 쭉 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가정에 소홀한 것 같아. 그럼 가정에 또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균형이 다 맞아 있어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이세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자유함을 참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펜을 가지고 다니고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하는 이유가 그때마다 계속 적는 거죠. 내 삶이 설교가 되도록 내 삶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여러분 삶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설교에 여러분들이 주제, 삶을 집중하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냈어요. 설교 형태는 어떤 종류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설교 형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제 설교가 있고요. 강해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 설교. 대표적으로 요즘 세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설교는 되게 주제 설교 유형, 장로교는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하죠. 요즘 유행하는 설교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시리즈 설교의 장점은 집중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주제 설교는 좀 편해요. 강해 설교는 좀 보링합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설교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제 경우인데 그럼 여러분이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감리교인, 장로교인, 순복음교회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스타일을 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1년 설교를 늘 짤 때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와 시리즈 설교를 적절하게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중요한 일이 목회가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 뭘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서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고 저는 목회자의 역할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브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의 중요한 리더십,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서브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도 저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유형들을 제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바꿔봤어요. 물론 설교는 재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설교자들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재능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저의 설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제 설교에 대한 강점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게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였어요. 제가 갈 교회가 없어서 공부하면서 장로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6개월 정도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제일 큰 장로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부흥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제 외삼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진짜 설교 못하셨어요. 시카고의 유명한 레이크빛 교회라고요. 지금은 교회가 이제 많이 쇠퇴했지만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지? 근데 제가 성가대원으로 있는 6개월 동안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 2번 우시는 걸 봤어요. 하나는 교통사고로 어려워하는 교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그 사업에 실패한 교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마음 주세요. 제가 교인들의 마음을 아파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 주세요. 제가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냉랭한 사람이었어요. 전 영화 보면서 우는 사람 이해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왜 울어요? 전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 설교하다 참 잘 웁니다. 제가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저는 제일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것.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감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들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이게 저의 목회에 참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감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좋은 본질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법론적인 것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 저희가 이제 스피치 교육을 시켰거든요. 12주 동안. 근데 스피치 교육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목소리에 감성 톤이 있대요. 감성 톤. 미, 파, 솔 정도의 그 음역대에서 사람들의 감성이 많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이 감성 톤을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근데 저는 럭키하게도요, 그 스피치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가 그 음역대를 타고났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톤이요, 굉장히 좋은 톤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이 영역을 벗어나서 저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좁니다. 소리가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하이퍼돼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성적인 부분들을 잘 개발을 하시면 교인들의 마음을 여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예화는 좋은 예화가 있고 천박한 예화가 있죠. 어떤 것이 천박한가요? 말씀과 관계없는 예화는 천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이전에 설교 이 세미나 하는 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는데 말씀과 관계없는 유머는 설교를 정말 천박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화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기도와 더불어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벌써 다 돼갔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못하면 목회를 그만둬라. 좀 무서운 얘기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 사용을 잘 못하면 목회를 그만둬라.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마이크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전달을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을 마이크 잡는 것도 시켜요. 마이크는 45도 각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서 올려주고 싶어요. 막 내가 답답해.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비주얼에 대한 부분. 설교자에게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옷차림도 좋은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럼 정연아 씨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표정이 있다. 뭐 이런 책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코디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 다 봤어요. 목회자들이 옷을 입는 데 있어서도 색깔 매칭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 머리에 이제 신경 쓸 이유가 없어졌죠.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은요, 굉장히 작은 것 하나에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발음,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음에 대한 거, 발음. 제가 발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저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어떻게 노력했냐면 방송을 많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강조하는 말을 잘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야기할 때 강조할 때 꼭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강조하는데 악센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교인들은 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단에서 이 제스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세요. 어떤 제스처들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는가?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것들, 어떤 사람은 교인들 그런 사람이 있죠. 세는 사람, 설교 끝날 때까지 몇 번 했다고. 잘못된 습관은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좋은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이크 사용, 제가 또 하나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를 빨리 그만둬라.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요즘 교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달하기가 참 힘들어요. 신간서적에서부터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설교와 예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조금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요즘 다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교회 몇 개는 여러분들이 늘 보고 따라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저도 매주마다 우리 기획전도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를 다 받아요. 왜? 내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적인 임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니스트를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